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기 위해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서, 주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저희들 옳은 길을 갈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함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으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2절,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2절, 49절에서 5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해주신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이 40절에서 42절, 49절에서 56절까지인 이유는 아시죠? 그 중간에 혈류병 걸린 여인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내일 혈류병 걸린 여인에 대해서 따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40절에서 42절,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 단락을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부활, 생명, 영생, 여호와 을의 믿음입니다. 자,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돌아오신 것입니까? 바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광야를 치료해 주시고 오셨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무리가 환영합니다. 왜 환영해요? 예수님을 다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엇 하셨기 때문에 기다리신 건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시는 역사,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 역사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고 천국 복음을 듣고 싶고 또 약한 것을 고쳐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굉장히 시급한 사람이 한 명 나타납니다. 그가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왜 시급하냐면 42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12살 된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히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탁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갈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었기 때문에 무리가 밀려듭니다. 그래서 지나가기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만 만지고도 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무리가 많은 틈에서 예수님 몸에 손을 대고 바로 그 혈류병이 치료함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시급한 급한 야이로를 옆에 둔 상태에서 이 여인을 찾습니다. 제자들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몸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야이로 입장에서는 속이 타겠죠. 지금 자기 딸이 급한데 예수님이 여기서 머뭇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이 여인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나와서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역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고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게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를 그곳에서 선언하십니다. 그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바로 그게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참 급했었는데 여기서 머뭇거리는 바람에 자기 딸이 죽게 되었어요. 아니 어쩌면은 이미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러 오셨을 때 이미 죽었을 수도 있어요. 시차를 두고 이제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라고.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같이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지도층 인사로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것입니다. 회당장이라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 지도층 인사에 속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러니까 가족들도 그 집안 사람들도 이미 늦었으니까 예수님 놔드려라. 그리고 우리도 더 곤란한 상황은 피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 내용은 우리가 내일 말씀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혈류병 걸렸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은혜의 역사를, 믿음으로 치료받는 그 은혜의 역사를 예수님이 조금 전에 선언하셨고 그 역사를 지금 야이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야이로 입장에서는 두 제안이 자기에게 온 겁니다. 한쪽 제안은 이제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 딸 이미 죽었습니다. 라는 제안이 첫 번째 제안이고, 두 번째 제안은 예수님의 제안으로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제안이에요. 이때 야이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 결정이 그나마 좀 수월했을까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치료받는 그 은혜의 역사를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었다라는 그 상황에서도, 그 절망에서도 다시 무엇을 키울 수 있었어요? 무엇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한 순종과 순전한 믿음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야이로가 이 혈류병 걸린 여인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했더라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리어 혈류병 걸린 여인을 부르신 것도, 확인시킨 것도, 예수님께서는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옆에서 두려움과 초조함과 슬픔으로 안타까워하는 이 야이로를 위한 조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더하실 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요. 무엇을 신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나에게 좋사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이 의롭고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자주 얘기하는 계시 의존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내일 따로 나누지만 혈류병 걸린 여인에 대한 역사도 혈류병 걸린 여인을 위한 역사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조치다. 여러분들 그 내용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갖는가?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어떤 사람이 이 부활과 생명의 은혜를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생명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부활과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7절을 보십시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이기지 못해요. 왜?
흉한 소문이나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판단에, 삶의 방향의 근거이며 기준이에요.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살라. 너희들에게 부활과 생명이 있다. 믿음으로 살라. 세상이 너희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믿음으로 살라.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은혜예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사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단락은 51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이 단락을 예수님은 말씀과 그 말씀을 이루심을 통해서 무엇을 믿게 하시나요? 라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죽음, 잠, 깨우심, 차이입니다. 자, 51절 보시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즉 이제 이 딸아이를 살리시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생명을 회복한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보여준 증인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애제자 3인방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시고 이 딸아이의 부모 야이로와 그의 부인만 함께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근데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이제 곡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곡하는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곡하는 사람이 이미 죽은 자를 위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52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시죠. 53절입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어떻게 해요? 비웃더라. 야, 예수님 말씀 믿을 게 못 된다. 예수님 뭔가 지금 상황의식이 안 된다. 우리는 죽은 거 확인했다. 한두 사람 확인한 게 아니다. 우리가 이것도 확인하지 않고 애곡할 만큼 곡하는 소리를 낸 만큼 우리 그렇게 허술하게 일하는 사람들 아니다. 우리 이 방면의 프로다. 이 아이의 죽음은 우리가 직접 확인한 거였고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예수는 지금 쓸데없는 말을 하고 뭘 몰라서 저런다.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야이로와 그의 부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청년을 살리신 걸 봤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도 지금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지도 축사하지도 않으셨는데 그냥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만 만지자 낫는 걸 봤어요.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즉 곡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예수님을 비웃냐면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한계로,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야이로는 무엇을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봤어요. 그는 그때부터는 우리의 사고의 한계가 확장됩니다. 아니, 사실은 제한이 없어져요. 왜? 우리의 사고의 근거가, 기준이 하나님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아요. 죽었다는 것 사람들이 말한 거 들었어요. 그 판단이 옳은 것도 알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 비웃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나타나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고는 당연히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예수님이 미련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누구도 감히 그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차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살게 만들어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로움으로 어떻게 똑같은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5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무엇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 아이를 부르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55절 설명을 보십시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멀거를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들은 이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예측할 수도 경험하지도 못한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경고하시고 아직은 이 일을 말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언제까지 이 얘기가 말하지 않게 되는가?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이미 온 예루살렘에 소문이 나고 유월절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예수님도 보러 오고 죽은 나사로도 보러 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곧 공공연한 사실로 공표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는 아직은 이것이 알려질 때가 아니라고 지금 제자들과 소녀의 부모에게는 금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제자들과 이 소녀의 부모의 모습에서 또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신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 제자들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야이로 입장에서도 자기 딸을 구원해 주신 이 의인에 대해서 유대 지도층 인사들이 제가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판이 안 좋으니까 오히려 자기의 이야기를 선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좀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합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돼요. 왜? 믿음의 역사 안에서는 순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는,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예수님을 돕는 것이라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과는 안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판단을 사용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이 죄악이고 항상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지만,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방법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우리는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란 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경험하시고, 순종하라 하실 때, 말하지 말라 하실 때에는 우리가 순종하는 게 좋은 거라는 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잘 간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즉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자주 표현하시냐면 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왜 이런 표현을 하실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자니까 아파서 자나 보다. 그래서 자면은 몸이 회복되니까 곧 낫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나사로한테 가기 싫어해요. 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기세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나사로의 동네에 가는 것이 심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할 때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냥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잔다라는 표현을 드니까 제자들은 정말 자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잔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부활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보시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음을 완전한 종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이 없이 슬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만남, 더 좋은 장소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된 새 몸을 입고 우리가 함께 사랑의 교제를,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또 바꾼다는 거예요. 소망 없는 삶에서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을 보시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나 이 부활이라고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하는 행복의 부활로 나오지만 오히려 악을 행한 자들은, 범죄한 자들은, 믿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 오히려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형벌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동일한 부활은 아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로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부활은 지금 현재 이 지상에서의 연약하고 아픈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이다. 완전히 변화받은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단락의 키워드로 차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 차이라는 키워드는 지금 현재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모습과 나사로가 살아난 모습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부활하는 모습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부활은 우리의 육체가 변화받기 전의 모습으로, 지금 현재 영육이 분리되어서 죽었던 그 상황을 그냥 다시 영육을 합쳐놓은 것으로 지금 지상에서의 제한된 연약한 육체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 것이고,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부활한 모습은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소망 속에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자.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사망이란 출입 제한이 없는 잔인한 원수임이 틀림없습니다. 죽음은 가난한 초가집에도, 부자의 대궐에도, 나이 많은 노인에도, 아름답게 생긴 어린아이에게도 구별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죽음은 준비할 때 죽음을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의 구조를 받게 되며 생사를 초월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믿음은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병든 딸의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죽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이 요청을 철회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죽을 병에서 구조하실 수 있는 분은 죽음에서도 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가장 어둡고 혹독한 시련에도 에베네셀 도움의 도를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은 죽음까지도 지배합니다. 이미 영육이 분리되어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 아이야 일어나라라고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 주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에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위로와 능력을 받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할 때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입증하여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로 믿어 구원 얻게 하신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녀와 이웃이 믿어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